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의 자리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부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처음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감사의 인사를 드렸지만 오늘 또 처음 뵙는 분들도 계셔서 한 번 더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광희문교회의 아름다운 사역에 초대해 주신 차재의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귀한 말씀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차재의 담임 목사님께도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평소리에 가면 조병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묘가 있습니다. 이 조병갑은 고종의 영의정 조두순의 친척으로 철종 14년에 관직에 올라 고종 29년인 1892년 전라도 고부, 현재의 전라북도 정읍의 군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사실 군수가 되기 전부터 아주 유명한 탐관오리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전라도 고부의 군수가 되면서 그 유명한 만석보라고 하는 거대한 저수지를 만드는데요. 이미 저수지가 이 지역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백성들을 데려다가 돈 한 푼 주지 않고 저수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저수지가 다 만들어진 뒤에는 이 저수지에 물을 쓰려면 너희들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서 거액의 세금을 내도록 합니다. 나중에 그가 모친상을 당했을 때는 주민들에게 2,000냥을 걷어서 오라고 강제로 시키기도 하지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전창혁이라는 사람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나서서 항의를 하게 됩니다. 이 조병갑은 이 전창혁이 아주 안이 꼬아서 이 일을 계기로 곤장을 치도록 하는데 얼마나 많이 쳤는지 곤장을 맞다가 이 전창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 일로 화가 날 대로 난 민심은 전창혁의 아들 전봉준을 중심으로 밀란을 일으키는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1894년 고부밀란입니다. 그리고 이 고부밀란으로부터 동학농민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이 시작이 되지요. 이런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역할을 맡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역할을 잘 해내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는 어떤 역할을 맡느냐만큼이나 아니면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역할을 잘 해내느냐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역할, 중요한 역할을 맡아도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맡지 않는 것보다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사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 따라서 우리의 역할들은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또 그런 다양함과는 반대로 우리는 공통된 역할, 변하지 않는 역할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역할은 그리스도인, 성도, 교회라고 하는 역할입니다. 이 역할은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진 직분이고 역할입니다. 이 역할은 우리의 자리가 바뀐다 그래서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역할이 아닙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기억하고 간직하고 우리의 존재의 근간으로 삼아야 하는 역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제자들, 수많은 무리를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그 가르침 속에는 다양한 이야기가 있었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성도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맡기시는 역할을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너희는 소금이라, 너희는 빛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금과 빛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소금과 빛의 역할이 잘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왜 수많은 이 땅의 물건 중에서 소금을 선택하셨고 빛을 선택하셨을까? 아마 예수님이 생각나는 대로 선택한 것은 아니실 겁니다. 예수님이 많은 고민을 하시고 가장 적절한 것을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소금과 빛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한 가지 둘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소금과 빛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소금과 빛의 비유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다른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소금의 포인트를 두지 않습니다. 소금이 내는 맛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빛에 중점을 두지 않으시고 빛이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를 두십니다. 다시 말하면 소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짠 맛이 중요한 것이고 빛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빛을 통해서 뭔가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13절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데 맛을 잃으면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소금이라는 역할을 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짠 맛을 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더불어 15절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예수님은 우리 보고 빛이라고 하시는데 그 빛이 말 아래, 그러니까 그릇 아래에 있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빛은 높은 등경 위에서 사람들의 눈을 비춰서 무언가를 보게 해 주어야만 한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금과 빛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맛이 나고 비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라 불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에 합당한 역할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맛이 나고 빛을 내어 무언가를 보게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맛을 낸다는 건 무엇을 말할까? 빛을 낸다는 건 무엇을 말할까?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이 마지막 절에 우리가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사도 베드로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는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소유가 된 백성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선포하여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기 위함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금이 되자 빛이 되자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소금이 되고 어떻게 빛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맛이 있는 소금의 역할이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교회라 불리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의 만족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에 있습니다. 단순히 말로만 소금과 빛의 역할을 맡는 교회와 성도가 아니라 정말로 맛이 나고 정말로 빛이 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맛이 나고 빛이 나는 교회가 또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기특하게도 혼자 계란 후라이를 해먹는다고 합니다. 가스레인지에 후라이팬을 올리고 식용유를 딱 둘렀습니다. 그리고
계란을 하나 탁 까서 올려놓습니다. 하나만 까면 섭섭하니 하나 더 탁 까서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계란 후라이에 맛을 더해줄 소금을 뿌리려고 싱크대 찬장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시련이 닥친 거죠. 싱크대 찬장을 열었더니 똑같은 용기에 똑같이 새하얀 가루가 두 개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는 설탕이고 하나는 소금이 분명한데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아주 중요한 사람을 부르면 됩니다. 바로 엄마지요. 아이가 엄마를 부릅니다. 엄마, 소금이 뭐야? 그러자 엄마가 말하지요. 먹어봐. 그러자 이 아이가 가스레인지에 후라이팬을 하나 더 올리고 계란 두 개를 더 깝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오른쪽에 있던 가루를 뿌리고 한쪽에는 왼쪽에 있던 가루를 뿌립니다. 그리고 이 두 계란 후라이를 먹어본 뒤에 말합니다. 아, 왼쪽에 있는 게 소금이었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의 아이가 지혜롭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어른들은 이 아이가 별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소금인지 설탕인지 알려면 요리를 해보는 게 아니라 그냥 찍어서 먹어보면 됩니다. 소금은요, 음식에 넣어야만 짠맛이 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짭니다. 저는 이것을 준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맛을 내는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딘가 들어가기 전에 내 안에서 이미 짠맛이 나고 있어야지 된다는 사실입니다. 앞서서 말씀을 나누며 짠맛을 낸다는 것이 예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짠맛을 준비한다는 건 무엇인가? 내가 먼저 예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로 서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준비입니다. 5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은 맛을 잃으면 버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짠 맛을 내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쓸모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먼저 은혜 받지 않았는데,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믿음의 선배들을 보시면 각자 그들만의 간증들이 다 있습니다. 그들만의 은혜들이 다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복음에 감화되었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선에 선교사로 왔던 하디 선교사님이 이 땅에 와서 수많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광희문 교회도 그 하디 선교사님의 사역 중에 하나였었지요. 그런데 그의 회고록에 보면 나는 3년이나 미국 남감리회가 세워진 동해안 지방에서 애써 사역했지만 선교 사역이 실패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 보기엔 그에게 사역이 실패한 것만은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고백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간절히 필요했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903년 8월에 중국 선교사 화이트를 강사로 초빙한 사경회에서 하디 선교사님이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은혜가 흘러서 4년 뒤인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 사역들이 있었지만 그 사역들에서 이 은혜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은혜와 성령 충만의 역사를 받을 때 은혜의 역사가 흘러들어가고 부흥의 역사가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역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은혜에 감화되고 은혜를 풍성히 받을 때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맛을 내길 원하신다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빛을 내가 먼저 보고 있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 예배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정말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으십시오. 이 성찬의 자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십시오.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심령을 가득히 채워 넣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맛으로 가득할 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고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맛을 내고 빛을 내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선 맛을 내는 자리, 빛을 내는 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옛날에 학창시절에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영어 시간에 수학 공부하고 수학 시간에 영어 공부하는 학생 치고 공부 잘하는 놈 못 봤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뭘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아는 것도 능력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빛을 내고 맛을 내는 교회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맛을 내는 자리, 빛을 내는 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16절 상반절을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빛을 누구에게 비춰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춰야 합니다. 더 나아가 16절에서는 사람 앞에 비춰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냥 빛나기만 하는 큰 빛은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빛이 나면 뭘 보여줘야죠. 내가 보고자 하는 곳을 비춰줘야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빛을 비춰야 하는지, 어디에 빛을 비춰야 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빛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소금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맛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빛을 내야 하는 자리는 어둠의 자리이고 맛을 내야 하는 자리는 맛이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보면 어떤 이들은 이미 빛나고 있는 곳에서만 빛을 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이미 맛이 충분한데 거기에 자꾸만 맛을 더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 냉정하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교회에서는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인데 저 문 밖을 나가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교회에서 은혜와 간증 나누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와 간증을 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쓰여진 대로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교회의 계단을 걸어서 예배당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이 예배당 그 계단 중간에 큰 거울이 있더라고요. 저도 계단을 올라오면서 그 거울을 보며 넥타이도 다시 한번 만져보고 옷매무새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렇게 거울을 보고 있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내가 올라올 때는 이 거울을 보면서 내가 단정한가? 내가 지금 잘 정리되어 있는가? 혹시 뭐 묻은 것은 없나? 살펴보는데 예배가 마치고 내려가면서 나는 나의 모습은 은혜가 충만해서 내려가고 있는가? 성령이 충만해서 내 얼굴을 통해서 은혜의 빛이 흘러나오고 있는지 이 거울을 통해 점검하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생각하고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에서만 화려하고 빛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고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이 광희문 교회가 교단 안에서만 빛나는, 또 우리 교계 안에서만 빛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지나가는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 주민만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알고 있는 이들에게 빛을 내고 맛을 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맛을 내고 빛을 내는 교회와 성도는 목적을 잊지 않는 교회와 성도입니다. 계속해서 소금과 빛, 이 두 가지는 어떤 목적, 맛을 내고 무언가를 보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과 빛이 준비도 잘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역할을 잘해도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너무 과할 때입니다. 음식에 소금이 과하면 짠맛을 넘어서 쓴맛을 느끼게 됩니다. 빛이 너무 밝으면 뭔가를 보지 못하고 눈을 감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소금과 빛의 목적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목적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소금은요, 드러나지 않을 때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빛은 얼마나 밝은지 자랑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보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수없이 싸우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걷는 걸음 하나, 먹는 것 하나, 말하는 것 하나, 내 삶의 패턴을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맞추고 기록된 대로, 율법된 대로 끊임없이 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규례와 율례를 중요하게 여기다가 놓친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놓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놓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싸웁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놓친 신앙, 목적을 잃은 신앙은 신앙이라 부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자기 자신이 너무 드러나게 되면 여러분 목적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목적을 잃어버리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항상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일, 그 목적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신은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목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 목적을 분명히 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하나님의 목적과 맞지 않게 임금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자리를 피하셨다라고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목적을 위해서는 때로는 자신을 숨기신 것이죠. 바나바와 바울과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 둘을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신처럼 대했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 틈에 들어가 옷을 찢고 소리 지르며 아니라고 말하지요. 사도행전 14장 15절에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드러나는 것보다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자신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내가 목적을 위해 쓰임받는 존재라는 정체성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바울과 바나바처럼 목적을 분명히 하는 성도요 교회가 됩시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를 통해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때때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희생을 경험해야 하기도 하고 어쩌면 눈물을 머금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입니다. 빛과 소금으로 맛을 내고 빛을 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일들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잊지 말고 분명히 하여 끝까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광의 직분을 맡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 영광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까지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고 소금으로 부르신 그 목적을 온전하게 이루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 우리를 통해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풍성이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빛이요 소금이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직분과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주님, 그 맡은 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미 이 일들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